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추방되어 유다 광야로 피신해 갔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시편 6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그리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습니다. 광야 쪽으로 행군할 때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이제 다윗이 피신한 그곳에 언약궤를 내려놓았는데 다윗이 그때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이렇게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그때 이 다윗이 광야로 피신해 갔을 때 다윗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이걸 사무엘하 1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갖다가 놓으라. 이 궤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은총을 주시면 이 궤가 있는 곳 예루살렘 도성에 내가 다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다시 이 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내가 그곳 궤가 있는 곳 그곳을 보지 못할 터인데 이곳에서 내가 생을 마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제사장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아비아들은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쿠데타 일으킨 거 왕위를 넘보는 것 이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산으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언덕을 오르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그 보좌진들, 그리고 백성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 함께 뒤를 이으면서 그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맨발로 갈 정도면 그 피신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급했었던가, 얼마나 다급했었던가, 초름을 다투면서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 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채기를 채 갖추지도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대로 그 왕국에서 주랭랑 치면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면서 광야에 갔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곳에서 한편으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살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바로 이 다윗이 그곳에 유다 광야로 피신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63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다윗이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우리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시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당신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바로 지금 다윗이 피신에 있는 곳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이고 곰핍한 땅이요 황폐한 땅이요. 바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얼만큼 갈망하느냐. 지금 메마른 땅이,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이 물을 갈구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고, 제가 지금 광야와 같은 환경에 있고, 이 환경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망하며,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목이 마릅니다. 얼만큼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겠으면 주님을 향하여 내가 목이 마르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이 피신해 간 광야의 사정과 그리고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은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목이 마르고 내 육신이, 내 육체가 당신을 앙망합니다. 앙모합니다. 애타게 열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영혼과 육신, 이 다윗의 전체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뜻하지 아니한 일들,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곰핍하고 메마른 상황과 같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아니하였던 겁이 나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 앞에 턱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있어서 내 상황이 메마른 땅, 그 곰핍한 그런 환경과 같은 곳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막히고 꼬이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딱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성수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성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성수와 지성수, 회막의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광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성수라고 할 때 이 성수는 꼭 성전에 있는 성수, 지성수 할 때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있는 성수와 지성수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은 곳이요, 나의 환경이 메말라 있는 환경과 같은데 내가 그곳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공핍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성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에서는 sanctuary라고 하는데 이것이 번역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의 풍성함을 좀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역으로 쓰이는데 피난처, 안식처, 동물들, 새나 여러 동물들 그 보호하는 보호구역,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소, 지성소를 떠나서 예배강을 성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지성소,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교회나 성당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칭할 때 바로 성소,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생크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말로 신전의 성소, 그리고 남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 신성한 공간, 자기 개인만의 사실로서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는 자기만의 그 신성한 거룩한 어떤 그 공간을 말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나와 은밀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자리가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내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것은 다윗이 잠자리에 들면서 자기에 누웠을 때 주님을 기억한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는 말. 묵상한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때는 밤중에 자기의 침상에 들어서 주님을 기억하다가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밤새도록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녘까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밤중에는 밤을 새면서 당신을 묵상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오늘 우리말 성경의 새벽이라고 했지만 원 의미에서는 밤중에는 밤을 새면서 제가 당신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잠자리에 딱 누우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잠자리에 딱 누우면 성경 말씀 몇 구절 제가 애송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암송하고, 제가 조금 어려움에 처했으면 어려움에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자꾸, 또 두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두려울 때 해당되는 말씀을 자꾸 그걸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 주님,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잠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침나절에 핸드폰을 이렇게 저희는 핸드폰 이렇게 완전히 멀리 떨어져 핸드폰 방 안에다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냥 거실에다가 저 멀리 갖다 놓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데, 아침에 확인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그 오늘의 말씀, 성경 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앱에 그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뜨는 거 있어요. 그 말씀을 언제나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말씀, 그래서 그날 하루도 간간히 그 말씀을 오전에도 아니면 점심 때고 아니면 저녁 때고 또 잠잘 무렵에서 그 말씀을 또 열어봐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연약할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밤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잠이 들기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바로 이 주님의 날개 그늘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것, 이걸 늘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매가 나타났을 때 정말로 마당에서 놀다가 엄마 닭의 그 어미 그 품속의 날개 그늘에 다 달려가서 종종 걸음으로 막 뒤뚱뒤뚱하면서 병아리들이 막 해서 엄마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위험이 닥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다.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오늘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혹 병원에 가고 또 어떤 도울 만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도움을 받되 궁극적으로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 챙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립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의 인자하심, 어질 인자, 차례로울 차자. 정말 그 주님의 인자하심, 이건 뭐냐?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 바로 어질 인자, 사랑의 자.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 확고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아주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로서 확고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인자하심, 이걸 인애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자비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바로 이건 쉽게 말해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확고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아주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변치 않냐고 확고하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있든지 내 마른 환경 같은 곳에 있든지 내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곤란을 당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확고하게 변치 않냐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내 입술을 벌려서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야곱이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2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처음에 그 이삼촌의 딸을 보고 이삼촌이 그 딸을 주려고 할 때 그 이삼촌 앞에서 이 야곱이 7년간 섬기겠다고 말해요. 7년간 섬기겠다. 내가 이삼촌에게 7년간 일하면서 섬길 터이니 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라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또 야곱은 또 7년을 또 섬기고 그 이후로도 또 연장해서 또 섬겼죠.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 다윗의 특성 한 가지가 뭐냐면 한결같은 것이 있다. 내가 정말로 한번 마음에 확정하고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변함없이 제가 이렇게 이삼촌을 일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확고함, 이 야곱의 인간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힘든 일도 많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뎌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편에서도 변함없이, 내 편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짝사랑에 불과해요. 내 편에서도 반응할 때 그 사랑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처럼 내 평생에 제 삶 속에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지금도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부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은 박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